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고 정말 불행한 사건이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고 또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에서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판하던 그들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불법 재판 거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대 앞에 성도라 됐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심판대 앞에 쓴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것 같지만 이미 왕이신 그 예수가 죄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속속히 드러납니다. 예수는 그가 이미 잡혀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묶어서 제사장에게, 총독에게 판결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5절, 6절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말하는 그가 나다. 이걸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7절, 9절까지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을 응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잡혀준다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면 나도 종들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덩이나 되는 천사의 군대를 내가 보내서 나를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세상 왕인 너에게 내가 신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실상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신문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한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진리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로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런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던가요? 잘했다. 네가 나를 지켜야지 나는 구원받는데 네가 네 목숨 걸고 나를 잘 지켜줬구나 칭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일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네 뜻대로 그렇게 함부로 구느냐.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갈지라 나는 결코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18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러고 나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지켜내버렸던 바로 그 육신적인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분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고 칼을 품고 그런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어떤 존재가 돼요? 도리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뭘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예수님이 신문장에 잡혀갔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찍이 서서 불을 쬐면서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추운 그가 영적인 추운 것을 다 무시하고 육신적인 추위에 불을 쬐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영이 되어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서서 내 육신에 불을 쬐지만 영원히 침착한 것, 영원히 침노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베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부인한 대가를 치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는 갈등을 합니다. 심지어 나타나서 주님이 그에게 묻는데도 그는 통곡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시험거리가 뭘까요? 그가 지금 주님을 부인했던 대가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하나님 내가 주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얘기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았던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전부 나를 위해 사는 세상입니다. 그거를 고린도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희가 언젠가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심판대 앞에 쓴 자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가야바는 그 당시 안나스라는 제사장의 장인이에요. 실제 신문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예수를 신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는 유력한 정치, 사회 지도층, 소위 스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전에 그가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이자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혼란이 일어나죠.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랬을 때 그가 당당히 나서 한마디로 그 혼란스러운 그런 자리를 평정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야,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평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가왔지만 한 사람 아담인 후손인 누가? 예수가 둘째 아담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소위 신학으로 1인 대속의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야바라는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이 다 좋아질 것 같다면 한 사람 좀 희생하는 거 어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공리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 성경은 아닐 수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나머지는 다 무슨 심판이란 말이냐? 민주주의 원리라면 노아는 빵점이죠.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 중심이에요. 아무리 10사람이 옳다 해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할 때 한 사람의 그 의견이 성경적 의견이라면 그걸 받아주는 게 교회 공동체에 순응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가야바는 그렇게 예수를
보편적 세상의 가치로 전락시켰고 정의감으로 그를 판결했고 그리고 그에게 바로 그 스승이라는 자기가 스승이라는 것을 내세운 교만한 사람의 그런 표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등불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불태워 죽었던 전태일 열사라고 그러죠. 평화주의자 간디, 소유를 버리고 무소유 살았던 법정 스님, 악법도 법이다라고 지켰던 소크라테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횃불을 불기고 등불처럼 교훈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진리의 햇볕은 되지 못했고 횃불은 될 수 있었어요. 보편적 사고로 사는 종교적 관념이 뭐냐면 그겁니다. 선행과 착함과 덕을 내세워서 희생과 박애 정신을 구원자인 메시아에게 정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과 박애 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러 온 겁니다. 또 희생과 박애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명의 구원이 아니고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이 예수님의 독특한 구원자 역할을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세상의 모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빛은 되고 번영될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죽는 희생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가야바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세상 보편적 가치로 전락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기독교 하나 믿어야지, 종교 하나 믿어야지, 그래도 뭔가 사람 부실하니까 그저 세상같이 그런 신분의 변화, 그것도 나타내는 그런 자랑거리로 교회 다니고 교인 생각은 안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세상의 종교인이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대 선자가 유대인들이죠.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3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40절 말씀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부한 채 거룩을 강조하는 위선된 사람들이에요. 28절이 그럽니다. 그들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 그날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성일이에요. 지금 그날 지금 관정에서 법정에서는 예수님 신문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를 고소한 그들은 거기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6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더럽힘을 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거룩의 능력이 바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을 지키려고 오히려 예수를 관정에 고발하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 안 가는 걸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거룩함입니다. 내 진리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놓고 나는 그 자리에 오늘 거룩한 주일이니까 참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일 없지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도 일시키고 나는 예배 들어오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그런 주종관계를 떠나서 나는 세상 일을 여전히 지금 하면서 주일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온통 세상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계산된 모습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여기서 시침 때도 주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다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욕한 것 한마디라도 내가 다 드러내리라. 그들은 또한 하나의 답만을 갖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백도를 재판하다. 야, 이건 종교재판은 우리가 낄 게 아니야. 너희 종교인들이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것밖에 해결 없습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의 판결이 있다면 그를 죽이는 걸로 판결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성경적 교회를 배우면서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고 자기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토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 토론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수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관념으로 이미 정죄당한 예수는 죽어야 해결이 되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고 오직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그들의 불타는 욕망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욕망을 채워야지 그 욕망의 불꽃이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없는지요. 재직교를 하다가도 우퉁보고 싸우면서 객장 닷대 방문하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그 진리의 기준을 벗어나면 토론할 가치도 없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답만 있어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결정과 선택을 하죠. 40절에 바라바인 강도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받고 사형수인 그를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은 그게 정의감입니까? 진정한 용서입니까? 이들은 그렇게 자존심을 위해서 진정한 용서도 정의도 다 법도 팔아버리죠. 그는 죽어야 돼요. 바라바는. 그는 예수를 주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 폭력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도덕보다 인간의 양심보다 공공의 질서보다 그들은 스스로가 신적 거룩함을 택했어요. 이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 거룩이 이미 변질된 거룩입니다. 그들의 율법의식과 그걸 자랑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될 죄인을 풀어주는 이것이 그들만의 거룩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선한 생각도 없고 성결한 마음도 없이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무작백이에요. 내가 주는 선물을 네가 왜 안 받느냐 하시고 투정합니다. 바쁜 사람 일들이 지나가고 학생들이 종종으로 가는데도 기꺼이 사탕 주면서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사랑과 자비고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성과로 나타나요. 거룩이 변질돼서 욕망을 채우고 그걸 잠재워야지 끝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보편적 가치와 도덕적 성결을 자랑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을 우상화시키면 우리 곁에 온 부처가 되잖아요. 그의 수행과 삶의 방법들을 내세워서 그 모습을 담고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자기 우상화의 종교적 심성입니다. 네 번째로 빌라도입니다. 33절 39절까지 제일 많이 쓰였죠. 그런 33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맞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유대 나라에 인류를 구원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신문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 이 세상의 왕은 가이사와 나밖에 없어.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너를 실제 통치하는 나 왜 없어? 빌라도 왜 없어? 네가 감히 어떻게 왕이야? 오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건 죽어서는 알아볼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가치가 우리 최고의 목표 아니냐. 그걸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들이 그래서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게 옳은 일이냐? 네가 왕으로 살았던 게 옳은 일이었더냐? 내가 너의 왕으로 왔고 너를 통치하면서 네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유와 겸손함으로 너에게 주었는데, 그 은혜가 보장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평안과 안식이 너를 취하겠는데, 넌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걸 안식으로, 성공으로, 평안으로 살았지. 이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줄 너는 알았잖아. 여러분, 오늘 이들이 신문당하는 현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타날 자리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그거 네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이냐? 네 얘기 하라는 거야, 네 얘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가 자칭 유대인 왕이 나갈 수 있고, 그래, 왕도 아닌 것이 왕으로 탄다 했을 때 너는 어떠냐? 네 믿음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부안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고백 앞에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야,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엘리야가 환생했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라 하느냐? 아니, 사람들 얘기가 네 얘기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세상도 못하는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한 군데에서 교회를 욕하는 데만 침을 튀겨요.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이 자기 집안 욕하는 거예요. 남편 무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못 지켜요. 빈말이라도 남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구 자랑거리예요? 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남편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찾는다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를 얘기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께 찾아요. 내가 너에게 준 돕는 배필로 남편 줬는데 너는 욕하고 비웃었지. 무슨 무익한 한마디라도.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의 변화가, 잠깐 행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결함이. 그래서 원수인 형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아. 누가? 야곱이 형을 보니 하나님 보는답니다. 남편이 하나님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내가 하나님의 순결함을 보여야 돼요. 자녀가, 교인들이. 너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 고백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겠습니다. 나도 같이 오겠습니다. 사실 그때 교회는 너무 타락했거든요. 아니, 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날마다 표적케 하신 교회를 해서 너를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의 간절함으로 너는 교회를 해서 기도했는데, 욕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도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가니? 빌라도는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야. 네가 나와 만나는 거야.
천상의 왕이, 세상 자칭 왕이라는 빌라도를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죠. 36절, 37절이 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속할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할 것이고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으로 와서 너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내가 죽을 것이고 그걸 내 양들만, 택한 백성들만 믿게 돼 있어. 이게 37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빌라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베드로같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살면 안 되고, 가야바같이 사는 보편적 스승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 그는 판결합니다. 39절 40절 말씀. 6월절이면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럼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을 도와주길 원하느냐? 결국 빌라도는 19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이 행할 때마다 그놈의 철천지 원수 이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수없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왜 꼭 본디오 빌라도를 꼭 집어서 정말 지옥가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를 배반한 사람은 많아.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찍어가지고 그 사람만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악을 품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한 사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상징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장, 16장 쭉 보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말하느니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리라. 그때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세상 임금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임금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바로 빌라도예요.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진리로 섬기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나의 꿈과 나의 이상으로 삼는 그 예수를 배신하는 바로 세상 왕이 누구예요? 저와요. 오늘도 우린 세상 왕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정리할까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의 죄의 실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욕망을 푸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한낱 종교적 심성과 행위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교훈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사는 오늘날 유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편적 희생의 원리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살아있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셔야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단지 그 정신이나 받들자 인류의 스승 정도로 평하는 게 가야바의 보편적 종교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으로 참을 그렇게 여기는, 참됨을 거짓으로 여겨버리는 미련한 자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따라야 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빌라도의 거짓된 모습.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육신적인 안식과 평안을 도모하는 자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현세주의적 신앙.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이들의 결론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들이 똑같은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3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른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는 사람 죽이는 관원이 없습니다. 그랬죠. 기필코 누가 죽어야 해결됩니다. 이 사건은 의인원만이 하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편적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욕망 앞에 예수는 죽습니다. 우리 욕망의 주님은 얼마든지 짓밟힙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그럽니다. 그 욕망을 위해서 내가 죽은 것을 잊지 마라. 네 욕망이 부인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됐던 바로 그걸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네가 부인된다. 그들은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나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죄인이 죽어야 끝이 나는 정죄의 함성, 인류를 향한 죄의 요구였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런데 이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도다. 예수님은 정해진 그 길을 오셔서 정해진 죄인들을 위해서 정해진 그 저주의 길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7절에 내가 내 말을 같이 내가 왕이고 나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네 앞에 서 있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룬 것은 오직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내 음성을 듣는데 너 빌라도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오늘 저녁은 네가 바로 그 진리를 듣는 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너희들이다.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은혜를 알면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기 부인이 가능할까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일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욕심이 우리 인생에서 판치지 못하게 죄의 영향력들을 끊어버렸어요. 십자가 예수가 매달려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죄의 죽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라.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욕망을 다 못 박아버린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네 마음에 늘 지켜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 내가 내게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고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면 너 욕망에서 벗어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있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딱 하나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 이 진리의 자유, 은혜를 가지고 내 욕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어 사는 것,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삶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가야바처럼, 여전히 빌라도처럼,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 배반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외식과 위선으로 사는 우리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죠? 주여 내게 그 은혜를 회복하소서. 그게 간구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걸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말씀과 기도만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진리와 성령이 함께 예배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날마다 심판단 때 서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한 복음에 내가 버림당할까봐 두려움이라. 그럼 언제든지 심판 때, 주님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를 쳐 복종시켰습니다. 왜요? 내가 전한 복음에 나가 버림받을까봐. 그런 스스로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타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언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려고 주님이 부르지 않아도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묵상하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난 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구든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가야바가 아니니? 너는 빌라도가 아니었느냐? 너는 지난주가 유대인처럼 위선자가 아니었느냐? 너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네 의지를 지켜내지 못하는 걸 지킨다고 그렇게 살았던 너는 아니냐? 자기가 부인되지 못한 너는 아니냐?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주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합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남 육체는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주님 배울 날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세상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 섰고 그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착하고 충성되이라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